예를 들어 하나님 자신 속에는 우상숭배라는 거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인류 속에서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의 정의 자체를 우리가 뭐 지금 언급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어렴풋이 이제 신학이 뭐구나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잡혀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신학을 해야 될 것이냐, 즉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신학에 대한 정의가 이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낼 겁니다. 그런데 그 신학이 실제로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신학은 아담의 신학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인류 역사의 발전을 보면 어느 단계에서는 우상숭배가 발전하고 미술과 음악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우상숭배에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그러니까 한번 다루어주면 신학과 이단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교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데 그때 그러면 그 질문은 충분히 아마 대답이 될 겁니다. 예. 지난 시간에 말씀하실 때 철학이 갖고 있는 방법론은 분해하고 환원주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실 때 그 베일에 쌓인 계시된 지식 같은 것은 광물을 저희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신학의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분석해내는 것도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그럼 철학이 갖고 있는 방법과 이거 방법은 같은 방법 혹시 아닌지. 그 쉽게 말하면 중학교 2, 3학년 때까지의 수학 공식은 같은 걸 씁니다. 그런데 그 자연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그 아류의 그 방법론을 고등학 단계에서까지 끝까지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그거는 초보다, 초등학문이다, 고등학문의 원리가 존재한다. 이게 신학적인 원리인 겁니다. 신학할 때에는 이게 그런 과학적 분석의 방법이라고 하는 그 기초로 생각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학을 통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학적인 의식이 상당히 성숙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다루는 영적 논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계에 들어갑니다. 뭐 그것이 특별히 뭐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성숙된 어른의 의식 세계에 들어가면 이 기초적인 공식을 다루더라도 굉장히 폭넓게 충분하게 다루는데 이 자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그 초보적인 것을 가지고 끝까지 그들이 다룰 수 없는 것도 그걸로 다루려고 하는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똑같이 그 환원한다라는 말에 의문을 가지신 것 같은데, 우리들은 신학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사실 본다라는 표현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때에 어느 단계에서는 우리끼리의 노력을 멈추고 거기서는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것도 어느 단계에서는 압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이제 시각을 다 이렇게 총구에 가늠자와 조종관을 딱 맞춰가지고서 명중을 시키려는 것처럼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과학자들은 환원주의라고 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즉 일단은 한꺼번에 다룰 수가 없으니까 분해해서 다루자, 나중에 종합하자라고 할 때, 첫째, 산술적 합은 결국 종합이 가능하다. 더하기만 하면, 있는 거 다 더하면 전체가 나올 거 아니냐 할 때, 실제로 있는 거 다 더해가지고는 전체가 안 나온다. 왜?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 그 다음에 유기적 결합의 그 원리 자체는 단순히 산술적 결합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틀린 말이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는 환원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자들의 그 논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류법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자들이 성경의 무한 영감을 전제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자유주의자들이 초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감 그건 틀렸다, 없다, 유효하다 라고 전제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다 깨졌거든요. 다 깨지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 그러면 다 깨졌으니까 자기네들의 논리가 다 무너졌으면 그러면 이거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환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슬쩍 귀류법으로 썼어요. 이 귀류법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발견한 건데, 영감이 너희들은 맞다고 치는데 우리는 틀렸다고 친다.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는 니네들이 맞다고 치고 논리를 전개해 왔지 않느냐. 그럼 검증을 하자. 어떻게? 영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맞다고 치자. 일단 이게 맞다고. 성경이 유효하다. 유효한 인간의 작품이다. 이게 맞다고 치고 논리를 분석해보고 정리해보자.
만일에 너희들의 말이 맞으면, 무가 맞으면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틀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럼 그 단계에, 그러면 니네들이 맞았다. 우리들이 맞았다고 시작한 이 논리가 나중에 보니까 틀렸다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네가 맞는 거다. 이게 환원이고 귀류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과학자들은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안 갑니다. 왜?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다시 또 다른 논리를 또 세울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또 시작을 합니다. 틀렸어 나옵니다. 그러면 또 가야 되는데 또 안 갑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무너졌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더니즘은 신앙을 부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통적인 신학이 틀렸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모더니즘이 무너졌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전통으로 가야 맞는 거예요. 이 기류법이 올바로 쓴 겁니다. 근데 안 가죠. 포스트 모던, 그래서 모더니즘은 무너졌으니까 포스트 모던 하자. 그런데 역시 불신앙으로 가는 거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연과학에 있어서의 환원주의를 또 이런 방법으로 쓰기 때문에 결론은 올바른 결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겠다. 전통적 신학 입장은 일단 거부하고 거기에는 진리가 없는 걸로 치고 일로 가겠다. 이 태도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일로 못 오는 겁니다. 가끔가다 그러나 마음에 회심을 하고 두 손 들고 오는 철학자들이 있죠. 여기까지 간다면 고민하다가 그래 이게 맞는 거구나 하면서 중생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이 이 철학자였다가 나중에 신학자로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 사실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럼 철학도 올바르게 하면 끝까지 가게 되는 마음이 정직하다 하면 돌아올 수 있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계시론을 그래서 한번 다뤄야 돼요. 계시의 한계 때문에, 일반 계시의 한계 때문에 아담은 그게 가능했죠. 아담 정도의 그 신분 상태면, 죄가 없는 상태면 그게 가능한데 죄로 인하여 그 가능성이 다 파괴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철학자도 일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건 인간적인데 여기서 일로 가는 거는 디바인한 거죠. 홀리한 거죠. 이게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와 이 세계는 이렇게 다르다가 오늘 첫 4강 강의에서의 그 기본 핵심 내용입니다. 교수님, 선택이 돼 있다면 디바인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렇죠. 선택돼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 리스트를 보고 너구나, 너 괜히 엉뚱한 짓 하지 마, 자 이제 돌아와 하면서 중생을 일으키시죠. 그럼 눈이 딱 뜨지니까 아니 내가 여기 마치 그 드라마에서 가끔 나왔잖아요. 어떤 사고로 인하여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막 살다가 정신 딱 돌아와 보니까 내가 왜 여기서 있지?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선택받은 자들은. 그러면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사원이설을 가지고서 어떤 영적인 세계의 부분을 다룰 수 없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그런 길을 찾아가는 어떤 조직시각적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부분에 가서 아까 그 방문자가 된 것을 우리가 또 그걸 찾아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지금 지적하신 것이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종합에 대한 내용에 지금 도달하신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종합은 그러니까 이성 하위 그 위에 계시와 계시 의존적 신앙이 상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성은 뭐냐면 가장 금방 얘기한 학문적 도구로서의 논리학과 자연에 입각한 학문적 성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나름대로의 세상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인류에게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명확하게 그 물리학이든 수학이든 철학이든 그것의 그 목표를 올바로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계시와 즉 신학에 의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듭난 사람이 통제를 이렇게 시켜주을 때에 이 자기 궤도를 유지하면서 전체 교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간은 처음에는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성의 세계 속에 거듭나지 못하는 자로서 교육을 받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세상의 초등 한문으로부터 그의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다가 어느 단계에 성숙된 단계에 이르면 순수 이 단계를 고차원적으로 뛰어넘어서 이 신앙의 세계, 계시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이제 바울이 지시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한 게 아퀴나스의 이 종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은 신앙, 계시, 신앙의 세계를 감히 넘볼 수가 없다. 오히려 계시와 신앙 혹은 신학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인도하고 포용하는 한계 내에서 자기 본분을 다해야 된다. 이럴 때에 대학은 그리고 교회는 그리고 학문은 재구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학을 깊이 있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초등 학문의 기본 원리, 논리학,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분석력 있는 통찰력, 그러니까 상식, 교양, 그러니까 이런 것들 충분히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축을 공부하고 건축가가 되거나 뭐 거기에 석박사 이런 걸 다 받으면 다 좋은 겁니다. 그 위에 어느 틈에 가서 이제 서서히 신앙도 배워가지고 신앙도 성숙한 단계에 가서 신학을 딱 이해하게 되면 이제는 깎아내야 되겠죠. 불신적인 원리들을 깎아내고 정리해내고 하면서 이 전체 일관된 체계를 딱 세웠을 때에 이제 정말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철이 들어서 나중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속에서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원리를 배우면서 논리학을 훈련을 하고 기초 교양 과목을 훈련하는 겁니다. 철학이라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때의 철학은 세계관, 이교도적인 세계관으로 물들어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교도적인 인간관과 가치관에 물들어서 그게 옳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옛날 그 아퀴나스라든가 이런 중세 신학자들이 철학 배울 때에는 논리학입니다. 문법, 논리, 수사, 논쟁, 토론술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문법과 논리학. 이것으로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분석하고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을 키워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훈련이 누가 되는 거냐면 건전한 신앙으로 육성된 청소년들이 이 생각하는 능력 배우고 이 신앙 속에서 신학을 발견해 나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이 구축이 될 때에 이제 이런 건전한 기독교 지도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 몫을 다하게 된다라는 그런 종합을 아퀴나스가 제시를 한 것이고 이 종합은 이게 어거스틴 그 다음에 칼빈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전체에 관통하는 종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성을 알고 보면은 이게 거듭난 이성인 셈이죠. 거듭나지 않은 이성은 이런 통제를 기뻐하겠습니까? 신앙의 통제를 받는 거 깝깝하다, 못 살겠다, 죽겠다 하면서 거절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도식으로 사람을 홀리죠. 이게 옳으냐 신앙 대 이성 그러면은 이건 자연 이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이게 자연 이성을 거부한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식이 잘못된 거고 이 도식이 맞을 때도 이 이성은 이 거듭난 이성이 그 핵심에 자리 잡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이성은 어쨌든 계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거부하니까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죠.